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2주에 걸친 우리 어르신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에는 1교구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2교구 어르신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 꽂으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부모님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려면 아버지와 리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려면 아버지와 리디자인하라. 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고. 네, 여러분 홈런볼 과자 좋아하시나요? 네, 아이들이 잘 먹는 저 홈런볼 과자가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리디자인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리디자인입니다. 리디자인은 오래된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리디자인을 통해 예전과 달라진 대중들의 디자인, 취향을 읽어내면서 기업들은 익숙함에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리디자인의 변화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80초짜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은 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릴 적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혹 지금 영상 속의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리디자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더 관계가 돈독해지시고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리디자인하며 믿음의 명문가가 된 아브라함 가정을 이 시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세 가지를 나누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안전지대를 떠나야 새롭게 되어 믿음의 명가를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새롭게 되어 믿음의 명가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긴장과 압박,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엔 아이와 같이 편하고 쉬운 것만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위험해 보이는 그곳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안전지대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익숙해지면 거기 떠나라, 익숙해지면 또 떠나, 계속해서 떠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친척과 가족을 떠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는 조카 롯과도 떠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게 하십니다.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하나님은 100세의 이삭을 주시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과도 떠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가 뭐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태울 번제예요. 네 아들 태워서 내 제사의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참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사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편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 속에 헤어짐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의 삶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풍부한 물질로 채워주셨고요. 떠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떠났는데 존경받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이끄시며 그 인생을 리디자인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영적 시각이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새롭게 되어 믿음의 명가를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새롭게 되어 믿음의 명가를 이룹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치킨 2마리를 양손에 들고 집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미리 치킨을 사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이 여러분 손에 있는 치킨만 싹 가져가서 열심히 먹고 여러분은 존재감 없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통닭을 사온 여러분보다 통닭이 더 대단해 보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은지 솔직히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통닭과 통닭을 들고 온 아버지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예? 통닭과 통닭을 들고 온 아버지 중 어떤 것이 좋으세요? 네, 각자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용돈 100만 원과 100만 원을 준 아버지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네, 대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과 세 번째, 선물과 선물을 주신 아버지 그중 어떤 것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번째, 선물로 준 이삭과 이삭을 선물로 준 하나님 아버지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진짜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고민되는 시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과 이삭을 선물로 준 하나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는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는 선물이 아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2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 사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딱 들어가면 본문을 아주 쉽게 읽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모든 물질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든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들 10자식이 다 죽고요, 재산도 다 가져갔는데 저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 그 본문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과 23장 사이죠. 욥기 1장 21절을 넣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기가 막히게 이 본문의 말씀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기가 막히게 지금 아브라함과 욥은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욥도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깜깜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야 믿습니다. 말이 돼야 믿습니다. 논리에 맞고 상식에 맞고 경험에 맞으면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과 이성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 태도가 믿음의 명가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들 데리고 가는 3일길 어떨까요? 피가 마르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밤에 길가에 누워 잠을 자려 가다가 문득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기억났을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네게 저
자식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 또 어느 순간 곧 번제를 바칠 아들 이삭을 가만히 가서 품에 안고 가만히 안아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들과 하인들이 잠든 시간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그 3일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민되는 일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급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바꾸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동안 양을 잡았듯이 이제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들어서 이제 찌르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도 이 순간을 맞이하면 차라리 아들을 껴안고 울부짖으며 도저히 이 일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사실 자기도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가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요,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 말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8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야, 아들이 이런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눈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창세기 22장 그 전체를 좀 읽어보려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아주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무엇을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권사, 집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대다가 요즘 시국이 너무나 어려워지니 여러분 추저하게 되십니까? 이제 아이가 고3이 되니 주일 성수보다 주일날도 학원에 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직장을 주시고 누가 건강을 주셨는지, 누가 이 자녀를 지켜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어릴 때 그렇게 아빠 이세가 뭐야? 계속 정말 지겨울 만큼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버지는 다 받아주면서 까치라고 그러면서 다 받아줬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히려 거꾸로 계속 물어보는데 그 아들은 화를 냈죠. 왜요? 어릴 적 내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다시 합시다. 여러분은 선물과 선물을 주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어릴 때는요, 선물만 좋아했지만 어른이 되어 성숙해지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초보일 때는 기도 응답에만 몰두합니다. 야, 이 기도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거절까지도 고통스럽지만 이게 응답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리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삭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날 수 없는 그 나이의 100세에 이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이걸 기억한 겁니다.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선물로 주신 이삭보다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선물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내 이성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의학적 지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 했다면 내가 이삭을 포기하더라도 이삭을 살리시고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절정의 단계까지 올라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화중학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포기할 줄 알았고요, 믿음으로 내 영적 아버지에게 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어떤 태도로 열매를 맺습니까? 순종과 포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이제 저 사람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말을 할 때 보란듯이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수도가 있기 전에 다 펌프질로 물을 먹었잖아요. 어느 날 아무리 펌프질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중물 한 바가지 이렇게 뚝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하면 콱콱콱콱콱 쏟아지듯이, 저는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 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간절해집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이십시오. 축복이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봐라. 네가 걷다 보면 그 상황 너머에 새끼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수많은 이들을 다 보시며 저 인생의 산 너머에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체험됐고 삶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오늘 사건은요,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결박시키고 뉘어갖고 내 목에 칼을 디밀었어요. 이거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길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삽니다. 가뭄 때에도 또 이웃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요. 남들은 다 애굽에 가는데 여기 가뭄의 현장 속에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풍성케 하세요. 종도 많게 하고 양과 소가 아주 그냥 때를 이어서 너무나 많게 해서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어요. 아들 이삭은 모리아의 사건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인생의 아주 귀중한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 읽는 에베소서 6장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빗대어 읽어보면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또한 이삭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네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뭐 한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장수했어요. 저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진정한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진정한 아버지의 샘플로, 이삭은 진정한 자녀의 샘플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에베소서 6장의 실천편을 보여준 것, 이 믿음의 명가의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샘플 왜 보여줍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요. 이제 강화중앙교회가 124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옛날 신앙, 왕년 신앙, 내가 왕년에 이랬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리디자인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 보십시오. 걷다 보면 그 상황 넘어 새끼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게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또 다른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